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되면서 구약에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 되심을 통해서도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잠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장사를 통해서 숨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겉에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찌 될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제자는 버젓이 드러내놓고 따라다녔던, 평소에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따라다녔던 12 제자나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숨어있던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차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한 사람은 바로 이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지심을, 죽으심을 보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어쩌면 참 성경에 참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가 소개되는 데는 항상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밤중에 찾아갔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있어서 이런 숨은 제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올리는 것처럼, 마치 영화 배너에 보면은 그 식구들이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려 있다가도 낫고 무덤들이 터지며 일어나, 예수님의 사건에 어떠한 곳이라도 부딪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마주 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힐수록, 주님의 고난에 부딪힐수록, 주님의 무덤에 부딪힐수록, 주님의 부활하심에 부딪힐수록 우리 또한 변화되는 것,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숨어 있었던 우리의, 감추어졌던 우리의 것들이 새롭게 각성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장사에는 어떤 일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결코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마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께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잠시 이 순간 더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분명히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데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주님은 그러나 장사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의심이 많은 존재이지요. 누가 해도 이런 말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행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단지 의로우신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바라보니까 이는 정령 의인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공분이 일어나게 되고 의분이 일어나게 되어서 빌라도에게 나아갔던 것이고 새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고 니고데모는 100리터쯤 되는 그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리우셔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3일 후에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 하늘로 올리우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완전히 연속된 하나의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어떠한 하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으셨으니 부활하실 것이요, 부활하셨으니 하늘로 올리우실 것이요, 하늘로 올리우셨으니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분명히 하나의 일이면서 연속되는 일인데도 서둘러서 뭉뚱그려지듯이 마치 한꺼번에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직 목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으셨지만 이 정도로까지 고통을 받았으면 충분하니 죽은 것으로 치고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기에 그 시체를, 그의 몸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탁해 무덤에 옮겨지고 안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저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우리 인생도요, 죽음이 얼마나 낯섭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 없다?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도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컸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으셨으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말씀하시면서 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우리보다 얼마나 더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시고 두려우셨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만하면 거의 다 되지 않았냐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라도 아버지 지금입니다,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까지 되시고 거기에서 며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덧입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의 일임이, 그런데 이 사건들이 시간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후에도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적인 간격을 주셨습니다. 연속되어지는 하나의 일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바로 다음으로 착착착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중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정신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부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때로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빨리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 오직 아버지의 처분 앞에 기다리셨어요. 장사되시고 무덤 속에 그의 몸이 있었던 3일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흘간 무덤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체를 훔쳐갔냐느니, 죽지 않은 것이 아니냐느니.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 온전하여지는 시간. 우리가 무덤을 묵상할 때에도 무덤 앞에 머물러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다리며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 파도 하나하나마다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메아리로 울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잠잠히 그 앞에 기다려 봐야 하는 것, 주님의 무덤 앞에 사흘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시고 그 시체가 그곳에 안치되었던 것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그렇게 기다리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깊이 아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사셨는가, 자기 자신을 전혀 위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압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뭘 가지셨습니까? 좋은 가방 하나 가지고 다니셨을까요? 제자들은 떡을 안 챙겨왔다고, 아이고 우리 떡을 안 챙겨왔네, 큰일 났네 그랬는데, 예루살렘의 집 한 채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저 그날 순간순간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주어진 양식을 있으면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예외적인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장사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지 않으셨고 아낌없이 남들에게 주셨지만 당신의 죽음에 관해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 말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주님께서 아이고 이런 거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돼, 이거 가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야말로 성인 남성이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 오늘날로 따진다면 몇만 불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책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가는 곳에 앞으로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부어진 향유를 볼 때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은요,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은 327g이 1이라는 단위란 말이에요. 100번이나 가지고 왔죠. 32.7kg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아마도 시신의 거진 절반 정도 되는 무게에 그야말로 이 부패를 방지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던 거예요. 그가 왜 그랬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 오르신 분의 이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고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또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며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니고데모가 알고 했습니까? 그는 단지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모르고 그분의 몸에 할 수 있는 대로 향유를 발랐는데, 그랬더니 그것이 예언을 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시편의 예언을 따르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게, 예수님의 그 시체가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엄청난 양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존귀하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직까지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후처리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업신여김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준비해둔 무덤은 아주 좋은 무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를 옆에서 쪼아서 들어가서 시신을 눕힐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돌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후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이실 그런 자리가 될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나타내심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거는 좀 아깝지, 이 무덤은 드리기는 내가 좀 아까워, 다른 무덤 찾기도 어려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저 한 부자의 무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굴꾼이나 알고 있는 무덤이 되겠죠. 야, 저 무덤 내가 파낼 거야. 그런데 요셉이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낌없이 주님께 무덤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 우주적인 뉴스의 중심이 자신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에 와서 총독의 인을 치고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봤더니 그 무덤에는 환한 빛이 나며 천사가 나타나더니 총독의 인을 쳤던 것들이 다 찢어져 버리고 무덤에서 군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혼비백산하며 돌은 굴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최대의 예우를 하도록 하나하나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도 너무나 중요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시하고 바로 축복으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머물러 서 있지 않고는 부활로 갈 수 없고 축복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서 그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이후에 그분의 부활하심이 곧 앞으로 장차 나의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덤에 머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귀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무덤 앞에 멈추어서 마땅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죽음 속에 담긴 의미를 폭넓게 묵상하고 공부해보고 이해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있던 것들을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어서 드릴 때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무덤 그 어떤 것을 묵상하더라도 그것이 파도처럼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쳐 울리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사되심 앞에 서서 조용히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준비한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되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또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인생이 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심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그 사건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같이 메아리쳐서 영혼의 메아리쳐서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 앞에, 그 무덤 앞에 아버지 조용히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죽임을 당하야만 했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것이 와닿을 때에 새롭게 각성되어 변화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일들을 통해서도 아버지 그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스럽게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내어드리며 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부활절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세워지는 새 일꾼들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사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찬양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벌써 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현실입니다. 지금도 지진의 비참한 현장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와 여러가지 행사들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부활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구역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부활절 예배 은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 깊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오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되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심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일꾼들을 세웁니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주의 일꾼으로 서겠습니까? 오직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식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워진 일꾼들 위로부터 능력을 덧니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수 위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에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별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욕심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근과 지진 가운데 고통에 허덕이는 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현실의 삶이며 무거움이며 괴롭고 견딜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우리들은 한 달 지났다고 1년 지났다고 끝난 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정말 참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이셔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